제가 이 상일교에 있다가 그 김포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개척,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서 바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하느라고 나왔는데 개척해서 상가에서 한 3년 반 그렇게 있다가 3년 반 만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그냥 그 예배당 이제 몇주 좀 가득 차가지고 다시 거기서 7년 4개월 만에 저기 종교부지를 갖다 분양받아갖고 다시 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예배당 짓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좀 왔습니다. 참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셔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참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상일교회에서 그 상가에 개척했을 때 오셔갖고 특송해 주셨고 장님 예배 때 그리고 또 예배당 처음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할 때 또 오셔갖고 또 찬양해 주셨고 그것도 기억납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자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아유 목자님들 정말 애쓰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애쓰십니까? 사람을 섬긴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섬긴다는 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고 집에 와서 제 아내하고 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이제 이렇게 있으면 보통 분이 아니시오. 또 누구 얘기만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니야. 제 아내랑 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보통 사람은 없는겨. 다 그냥 보통이 아니야. 다 특별하세요 아주.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분 다 참 그죠? 개성도 특별하고 다 특별한데 목자로 섬긴다. 쉽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 섬긴다는 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 그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아주 그 요약 정리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요약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도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또 배신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냐? 그게 물어본 거죠.
아니,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너 나 사랑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아니, 보기 싫은 사람한테 가갖고 너 나 사랑해? 이런 왜 물어봐 가서 굳이. 보기도 싫은데 안 만나는 게 좋지. 근데 가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대답하길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불러주신 것은 왜 불러주셨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왜 불러주셨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목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목자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 부목자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 십자가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든지 깨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또 나도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사는 모든 봉사가 그래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힘듭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괜찮은데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또 이 목자로 섬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해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인데요. 그 앞에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한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우리가 그냥은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목자로 섬기게 되면 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본이 되려고 해도 본이 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본이 될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보통 사람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 뭐 참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랬죠. 그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20년 이상 담임 목사님 하신 분들은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때로는 하여튼 마음 어려운 일도 겪잖아요. 뭐 어떨 때는 막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새벽에 한 1시 반, 1시 50분 그때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니 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뭐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참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산상수훈 시작할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비결이 담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다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은 거지가 가난하죠. 거지가 가난하지. 우리가 물질적인 면으로 살펴보면. 그럼 이 거지는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게 거지잖아요. 근데 가난하다. 그걸 물질적인 가난에서 그 거지를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여기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저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은혜지. 모든 게 다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복과 다른 은혜와 다른 능력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이런 좋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으로 뺨을 딱 치면 맞는 사람 어떤 쪽 뺨이 맞아요? 왼쪽 뺨이 맞지. 잘하시네. 딱 때리면 맞는 사람은 왼쪽이 맞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리다. 그럼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때린 사람이 어떻게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무슨 뜻이에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응?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더 기분 나빠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이런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막상 당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괜히 원수겠어요?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원수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당했겠어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보니까 와, 사람 억울한 심정이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막 건설업자를 데리고 오겠대 여기다가. 그 제가 그렇게 엮어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갖고 막 유언비어를 뻗으라고 뭐 김두희 목사가 교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말 해가지고 말하는데, 아니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때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 그걸 참 느꼈어요. 근데 하여간에 뭐 제가 당한 건 사실 별것도 아니야. 근데 참 이게 살다 보면은 진짜 왼수가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근데 그 원수가 그냥 원수가 아니고 나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막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죠. 나는 사랑으로 되는데 내 등에다가 칼을 꽂고 막 나를 배신하고 나가서 이상한 게 했다. 진짜 원수가 됐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그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되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것도 어려워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 오리 가주는 것도 어려워 사실.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같이 주라고. 야 정말 이거.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응?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걸 그다가 지키기 어렵다는 거 몰라갖고 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지.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주셨냐? 왜 이렇게 하셨냐? 너는 네 의지만 갖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넌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넌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내 능력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폴짝 뛴다고 하늘 어디 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 능력 갖고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없지만 내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없지.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내 자신이 의지적 선택을 한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내가 내 능력을 갖고 내 능력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을 출발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게 어디 내 능력 갖고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원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목자로 섬긴다 그러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다 허물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다 그러잖아요. 지내다 보면 못마땅한 모습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이런 점이 못마땅해서 이거 너는 안 되겠다, 제끼자. 또 이 사람 또 이것도 지내다 보니까 이 못마땅해, 제끼. 또 여기도 그래서 여기다가 벽을 세우고 여기다 벽을 세우고 여기다 벽을 세우고 다 못마땅해. 다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벽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얘도 여기도 벽, 너도 벽, 너도 제껴, 너도 이렇게 하고 쫙 벽을 쭉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세운 벽에 자기가 갇혀버려. 자기가 고립돼 버려요. 자기가 고립돼 버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쏙 드세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쏙 드세요? 아니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또 어떤 때는 내가 거기를 그때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상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 게 있어요. 내 모습이라고 해서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나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못마땅한 모습이 있지만 그냥 또 어떻게 돼, 또 그러려니 하고 또 사는 거지.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 모습이 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 보면서 못마땅한 모습이 생기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 보는데 어떻게 다 백이면 백 다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있을 수가 어떻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기 지금 이번에 겨울 우리 지나가고 있는데 난로 있잖아요. 난로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난로 이게 난로예요. 난로에다 손 대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지. 손 뎌요. 큰일 나. 근데 또 여기 난로에서 또 그럼 화상 되니까 멀리 떨어져 봐. 이렇게 멀리 떨어져 봐. 추워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예요. 괜찮요. 저기 너무 가까이 가면 더워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적당하게 떨어져고 적당하게 불쬐야 돼. 이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더워요. 상처받아요. 마음 괴로워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 또 외로워. 너무 추워요 또. 그러니까 적당하니 건강한 간격,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가는 관계가 되려면은 적당하게 간격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간격이.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아까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되냐고. 근데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제목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집 질 때 이 기둥을 세우고 그러려면 옛날에는 이제 다 목재 같은 걸로 많이 했잖아요. 뭐 지금도 나무가 많이 쓰이죠. 건축할 때. 그러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굵은 나무를 집의 제목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어야죠. 그렇지. 베어다 말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어떻게 돼? 일단 베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죽여야 돼. 나무가 일단 죽어야 돼요. 뿌리째 심어진 채로는 제목이 못 돼요. 일단 베어야 돼. 일단 죽어. 이 나무를 죽여놓고 나무가 죽은 상태에서 베어 나온 상태에서 또 그냥 갖다 못 써. 다듬어야 돼.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 가지가 뻗은 거. 어떻게 갖다 가지치기 해야지 또. 다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로 불러갖고 사람으로 쓰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죽어야 되고 일단 가지치기를 해서 다듬어서 고쳐갖고 써야 되니까 그것이 과정이 뭐야?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여러분, 자 목장에서 모여서 어떤 정말로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고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충성과 헌신이 일어난다. 그게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겠다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꿔요. 결혼을 해갖고 내가 우리 아내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바꿔보겠다,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싸움밖에 안 돼.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말은 그만큼 사람 바뀌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사람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겠다,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저 사람이 정말 성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바꿔보겠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못 바꿔요.
저도 못 바꿔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은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맡은 거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을 쏟고, 우리가 하는 거는 말씀을 또 전하고 말씀 돕고 얘기 들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것뿐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눈은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눈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가는 건 다 불쌍해. 예? 죽어가는 건 다 불쌍해요. 사람도요, 다 불쌍해.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안 보이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하수가 흐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땅을 파면 지하수 나오죠. 사람도 가슴 파면요, 눈물 나와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가슴을 파보잖아요. 이 속에 다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사람은요, 다 불쌍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은 뭐냐? 불쌍히 보는 거예요. 다 불쌍해. 그래 이제 우리가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또 가다 보면 또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꼭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흔들리면서 피는데, 꼭 우리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했지만 우리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뭘로 훈련하시냐? 고난으로 순종을 가르치는 거지. 고난으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뭘로 순종을 배운다고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사람이요, 그냥은 안 바뀌어요. 절대 사람이라는 게 그냥은 안 바뀌어요.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고집 센 사람들 있어요. 자기 주장도 다 하고. 딱 보면 무슨 생각이냐? 참 오래 걸리겠다. 언제 변할래? 오래 걸리겠다. 많이 깨지겠다.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깨지겠다.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방아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머리가 깨져야지 저게 변하지. 그냥 바뀌겠어요 저게? 고집이 세고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선을 넘어놓고도 자기가 그 선을 넘은지를 모른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봐야 알지. 부딪혀봐야지 알지.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러려고 보니까 고난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그 과목 통과하면 또 고난이 없어요? 또 저기 뭐야? 아유, 하나님 우리 다 하신데 훈련 과목 바꾸셔요. 과목을 바꾸셔. 훈련하는 과목을. 그래갖고 겸손 훈련 해갖고 그냥 절제 훈련 들어가고, 이제 또 인내력 훈련 들어가고, 이제 훈련 과목을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흠뻑 경험하면서 거기서 정말 뭐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 예?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것이 복이에요. 보니까.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희가 건축을 2019년도에 기공을 해갖고 2020년도 9월에 완공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6월달에 기공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죠?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와갖고 그래가지고 중국 배가 그냥 중국에서 지금 자재가 저기 중국 배가 움직여갖고 이집트에서 돌을 갖다가 직수입을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근데 이걸 한진해운이 망해가지고 중국 배가 움직이는데 중국 배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속 공정이 싹 다 멈춰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관리비가 그냥 하루에 한 달에 뭐 이렇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교회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했어요. 저 사랑하는 교회 어쩐다냐 저거 이렇게 저 건축을 하다 말고 코로나를 만나고 큰일 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코로나를 어떤 간에 그래갖고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가 건축이 이제 늦어졌어요 완공이. 근데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건축할 때 톤당 70만 원했던 철근값이 우리가 다 완공하고 나서 톤당 125만 원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한 7, 80%가 그 올라가 버리고 레미콘 파동이 나 버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건축 자재 다 올랐고 뭐 비철 다 올랐고 그다음에 뭐 유리값도 오르고 돌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 다 오르고 그래갖고 그다음에 지으려면 돈이 훨씬 거의 뭐 엄청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다음부터 또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참 신통하셔요.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폭등을 할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그때 미리 딱 나를 잘 잡아갖고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아이고 그때니까 이렇게 됐지 지금 질라면 2배나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알긴 뭘 알아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의 목회는 저보러 어떤 분이 와서 목회 비법을 알려달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가면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돼.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목자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말씀하셔. 제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갖고 그때 억울하다는 심정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네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시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그보다 더한 것도 너는 죄도 지었다. 너는 네가 무슨 그런 걸 갖고.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니까 그 사람도 그냥 또 용서하게 되고
하여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목자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목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